세계의 역사를 보면 소위 왕조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조 국가라는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이나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과거 한국도 왕조 국가였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는 왕이 아들에게 혹은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 20세기 초에 일본에 의해서 왕조가 무너졌고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조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왕조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리비아, 예멘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왕조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본래는 하나의 왕조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솔로몬 왕 이후에 BC 931년에 이 하나의 국가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남왕조 국가와 북왕조 국가, 남쪽은 유다 국가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조 국가는, 이 국가인 유다 왕조는 약 345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조는 하나의 왕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조는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왕조가 무려 9개의 왕조나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서 왕조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나라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를 흘려요. 싸움이 있어요. 살인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배신이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이미 빼앗은 왕조는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피를 흘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 예후 왕인데요. 이 예후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이면서 제5왕조, 5번째 왕조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5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전의 왕조, 그 이전의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제4왕조. 이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약 50년 동안 오므리를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왕조를 이루었어요. 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 왕을 비롯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므리 왕조를 말할 때 그 왕조의 대표자를 아합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합의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합의 집만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 전체를 말하는 거지. 모든 왕들을 다 죽이라. 그런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앞의 왕, 그러니까 옴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의 아들이 왕자가 70명이 있었는데 이들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하시아 왕, 이 또 오므리 왕조의 왕이죠.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후 왕은 이 아합 왕과의 가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왕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 왕이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다 죽였습니다. 바알은 물론 우상이죠.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바알을 끌어들인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녀가 아합의 부인이 이방의 신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니까. 그리고 왕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바알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선 바알 교회의 제사장들, 요즘식으로 하는 목사들,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신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오늘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처음부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올 테니까, 죽인다고 하면 안 올 테니까 그들을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는가 하면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그러니까 예후 나도 바알 숭배자다. 바알에게 함께 한번 예배를 드리자. 나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속이고서 바알을 위한 소위 부흥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부흥회 광고를 냈어요. 수도 사마리아 바알 교회에서 교회 본부 교회죠. 바알 부흥회를 열 테니까 바알 신을 믿는 제사장, 전국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전도사들 다 모여라. 특별 부흥회를 하겠다. 여러분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열왕기하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바알의 당은요, 여기 말하는 바알의 당, 바알의 신당, 바알의 교회당이죠. 이것은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직후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 바알 교회당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그 왕 당시에 바알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850명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그 외에 장로, 권사, 집사들 다 하면 최소한 1000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지도자들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가득 이 편에서 저 편까지 가득 찬 교회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교회죠. 자, 이제 다 모였어요. 부흥회가 시작돼요. 바알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바알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25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제사를 지냈죠. 바알에게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예후 왕이 군인들을 시켜서 다 죽이라 그래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던지라, 밖으로 내던지라. 그리고 예후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6절 27절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당, 바알 교회당을, 예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변소를, 얼마나 큰 변소였겠습니까? 우상들 다 불태워버리고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변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알 신을 똥으로 여겼다 그 말. 배설물로 여겼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까. 이처럼 예후는 아합 가문은 물론, 오므리 왕조도 물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 종교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예후야, 참 잘했다. 너의 왕위가 4대를 지날 거야. 이게 이제 예후 왕조예요. 제5왕조. 실제로 예후는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약 9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제5왕조인 예후 왕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알신을 다 없애버리고 아합 가문을 멸한 예후를 칭찬하면서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칭찬도 하셨지만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는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 교회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그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절하게 했습니다. 우상숭배죠. 원래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남쪽 왕국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왕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쪽 왕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왕이 볼 때는 그게 싫었어요.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남쪽 왕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기 왕을 무시하게 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북쪽에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제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상이죠. 가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이 금송아지 성전은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은 이 금송아지 성전을 버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성전을 금송아지 성전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대 왕이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예후 때까지 약 100년 동안 금송아지 형상, 우상, 금송아지 성전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왕들이. 그런데 지금 예후가 왕이 됐잖아요. 이 예후 역시 이 금송아지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왕권 강화입니다. 자기도 왕이 되어보니까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을 숭배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그렇다면 결국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어떤 이익이에요? 정치적인 이익. 정치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 형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좋았지요?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지요? 잘했다고? 이 한 가지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긍정적인 평가도 하시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해봤자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금송아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데 금송아지만큼은 못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다 잘해서 칭찬받지만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내 유익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후는 기분파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익과 관련된 금송아지만큼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자기 이익과 관련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은혜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결심하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누구에게나 한 마리씩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내게 주는 쾌락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그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꽁꽁 숨겨두고 혼자 즐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섬기고 지키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금송아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예후의 경우에는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이었는데 사실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믿었다면 그를 왕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금송아지만 있으면 자신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이중적입니다. 우리도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은 버릴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예후가 바알은 버렸지만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은 기꺼이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 때문에 버리지 못한 한 가지는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과 가족과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며 행하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공부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쩌면 탐심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금송아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참 잘하는데 봉사 생활은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상한 희한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해요.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한 20분 하는데, 20분, 25분 하는데, 찬양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설교 딱 끝나면 나가. 그리고 설교 끝나면 딱 들어와요. 시작하면 나가고 끝나면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 관심이 없어요?
아, 나는 말씀만 듣는 거 좋다. 그래서 아예 찬양 시간 오질 않아요. 설교 시작할 때 와요, 교회. 늦게 와요, 아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갖춰야 돼요. 예배든 봉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전도든 사랑이든 뭐 예배든 구역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균형을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내가 싫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버려야 될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으로 생각해. 나는 못한다. 물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싫으면 안 하고. 이것도 우리가 이 이기심도 버려야 될 금송아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요? 다른 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뭐든지 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함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미움도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다 해서 칭찬받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하지 못하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버리기 힘든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만큼 하나님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뭐 버릴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